산 위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 있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을 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이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처를 잘 살펴보면 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길르앗의 그 아내도 또 아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생이 있었던 거죠.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이 자랐어요. 그러면서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냅니다. 이 입다는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고요. 마치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호부호영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입다에 대해서 왕따 취급을 했거든요. 집에서 왕따가 되니까 당연히 마을에서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입다가 이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돕 땅에 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잡류들이 그에게 와서 출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돕 땅에 가서 이 입다가 이 잡류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의협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돼서 정의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점 이 입다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입다는 장군처럼요. 잘 싸우기도 하였고 깡패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처치하는 참 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 입다를 찾아가느냐 하면은요. 이 길르앗 지방의 암몬 자손이 와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돌파구는 없고 돕 땅에 있는 그 입다가 돕 땅을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잘 거느리고 있더라. 입다의 도움을 청하면 이 길르앗에 있는 암몬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래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아니 내가 전에 길르앗에 있을 때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참 염치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합니다. 이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함이고, 만약에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장관으로 머리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결정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를 반겨주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입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15세기 전까지는 입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에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입다는 그렇게 어떤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입다는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요, 암몬 왕이 그랬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 기르앗에 있는 거,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지역을 점령하였는 거, 그거 불법 점유라는 거죠. 왜 불법 점유하냐? 우리 암몬 자손이 가서 너희를 처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원래 이것이 시온의 땅인데 이 시온 왕이 우리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았는데 이 와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방어하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라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의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요, 입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입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이 서원했는 대로 용감하게 어떤 그 실행한 진실성과 그의 어떤 신앙의 그 용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에는요, 딸을 돈으로 구해서 일평생 처녀로 늙게 했다는 그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1년에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사사기 11장 40절 말씀에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신앙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입다는요, 이 길르앗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입다야, 우리가 암몬하고 싸울 때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어떤 시기심을 품고 남의 성공한 것을 헐뜯게 하는 이 버릇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입다의 말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내가 원조를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입다는 자기 스스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6년 동안 그 길르앗을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이 입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 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신앙의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의 이력을 봅니다. 아, 경력이 많구나. 아, 배운 것이 많구나. 아, 저 사람 돈이 많구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런 기준이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또한 업적이나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른 기준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오직 믿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고 서자였어요. 왕따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큰 용사라 하는 것은 뭐 힘이 대단했거나 뭐 돈이 많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큰 용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도읍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가지고 도읍 땅을 다스리게 하였고, 나중에는 이 길르앗 장로들까지 오게 돼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그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게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쫙 봅니다. 저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 무리를 걸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보셨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평가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환경이 어땠든지 거기에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어떻게 믿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믿음으로 평가하듯이 사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갖고 평가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믿음의 기준에 성경이 믿음으로 평가할 때 우리도 그것이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입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행동이 뭐가 다르냐 이게요.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일련의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마음에 들고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 사람을 왜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입다가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자기 판단으로 했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잘 되지 않느냐? 이 입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입다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고민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스스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십니다. 저거 먹으면 정령 죽더냐라고요. 정령 죽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섰다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날에 정말 죽을까?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고민을 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저버리고 이 선악과를 따서 한 입 베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또 한 입을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 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요, 고민하면 안 돼요. 결국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마귀의 꾀에 넘어갑니다.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딱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서 꼬십니다. 정말 그러냐 이게? 정말 그러냐? 이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요래 하면 안 되겠느냐? 참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다 넘어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민에 빠져 있구나. 이래 하면 그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악영향으로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의 고민 물리쳐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확신에 서게 해달라고. 다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가 흔들림 없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왜 장애가 생겨? 이 고민 때문에 그래요. 고민 때문에 잘 안 돼요. 하다가도 말아요. 망설여요. 고민하지 말고요. 고민한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내 고민한 마음 들었습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신을 세워주고 큰 일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